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승리를 거두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놀라운 영광의 승리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 영광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미혹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탄을 이미 예비된 불못에 하나님이 던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영입니다. 이미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패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미혹하고 끝까지 대적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하는 것도 알았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보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귀신적인 알미인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귀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귀신의 영, 더러운 영으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더러운 영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곳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진리로 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고 진리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고 가까이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잠깐 사탄이 옥에서 노임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때 그 노임 받을 때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미워하고 또 미혹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함으로써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로 그들의 모든 행위가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 일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그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께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탄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함께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크고 흰 보좌를 보았고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을 목격한 다니엘이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했어요. 요한이 보았던 그 흰 보좌와 여기서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영광의 옷, 희기가 눈 같은 그 형상과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는 불이 나오고 불꽃이 나오는 보좌였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불이 많이 나오죠. 그 불은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때 앉으셨던 보좌가 바로 그 흰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위엄이 넘치시는 의로운 재판장의 그 심판이 있을 때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랬어요. 땅과 하늘은 역사 내내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 그 처음 것. 심판의 날에 이 땅과 하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피한다는 말은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고 그 땅과 하늘이 도망가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소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처음 것들을 의지하면 그것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물질도 어떤 피조물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중보자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누가 봤습니까? 1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 그랬습니다. 9절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살라지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 죽은 자들 말이에요. 한결같이 이 마지막 심판의 일에 있어서 죽은 자들로 묘사되는 사람들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그들은 죽은 자들아, 죽은 자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4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살아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언제나 죽은 자인 것이에요. 그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나오는데 하나는 책들이고 하나는 생명책이라 했어요. 생명책은 살아있는 자, 믿음 있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에는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서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책들에는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은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만 보신다 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반드시 자란다. 어제 말씀드렸죠? 반드시 자란다 그랬어요. 그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까지 자란다 그랬습니다. 참된 것을 할 줄 안다.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빛의 열매,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행위가 없어서 기록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위가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 일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 오른편에는 양들을 놓고 왼쪽에는 염소를 놓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임금이 이제 심판을 하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으며 내가 헐 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나이까?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고 돌보고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았나이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행위가 없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어서 은혜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주셨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내려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밖에 아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했지만 기억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것이,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것들이 기억돼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런데 심판을 받는 염소들은 뭐라 말해요? 우리가 어느 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행위가 기억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기억되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망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생겨요. 이 정도밖에 하나님이 내게 안 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그의 행위밖에 없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은혜에, 그 영광에, 그 사랑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것이에요? 13절 보니까 그들이 바다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사망에 있었고 음부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다는 악의 세력들이 응축되어 있는 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나 죽으나 사망에 매여 있었다. 그들이 사는 처소가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차기 전에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은 죽으면 음부로 갑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천년이 차기 전에 살아있는 자들은 그 육신이 죽으면 낙원으로 갑니다. 그 반대의 개념이 바로 음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년이 차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어요. 사탄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추종자들만, 믿지 않는 자들만 불못에 함께 던져지는 것이 아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그들의 살았던 영역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과 그들의 무기인 죽음의 권세와 그 음부까지도 영원한 심판인 그 불못과 합치되는, 하나가 되는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과 모든 그런 초소들과 모든 공격하는 무기들까지 하나님은 다 그것들을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가 그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다 하는 이 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복이 놀라운 복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리심을 받은,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한편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처음에는 그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는데 마태복음 기사를 보면 두 강도가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그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그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마땅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우리는 모든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가 행한 일이 옳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을 알 때 무엇을 알아요? 자기 죄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안다 말하지만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귀신적인 알미라고 그랬어요. 귀신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걸 꾸짖고 쫓아냈어요. 근데 참으로 진리로 아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내가 나의 죄로 이 십자가가 마땅한 것인 것을 알 정도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예수여. 예수님은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 전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의지할래야 내 행위를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 마지막 순간 내 호흡이 이제 곧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간절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그 행위가 의지할 것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십자가 위에서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꼭 의지해야 됩니다. 절대 내 행위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의 은혜만 기억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영광을 누가 누리게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 안에 사로잡혀서 나의 어떤 행위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요 그랬어요. 옛날 성경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붙어있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영광, 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허락받고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하나님의 복이, 구원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합당한 행위를 했다고 기억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영광과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만 알며 주님의 은혜만 기억되어서 한평생 빛의 열매,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맺고서도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처음에도 주님을 의지했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영원한 구원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이 추위 가운데에서 몸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오시기 전 죽은 자들은 낙원에 들어가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복으로 귀한 성도들, 모든 가정과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의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나음받고 회복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빠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오늘 왕로로 탈 수 있도록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모든 마음의 평강이 임하여서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그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그 믿음으로 큰 승리 얻도록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